오늘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걷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금요 심야 기도에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종종 자주 이게 듣었던 말씀 중에 하나이죠. 이 솔로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헛되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돌아볼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렇지, 헛된 인생,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 보면 이 복에 겨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영광을 누려왔고 많은 것을 가졌던 솔로몬, 어찌 보면은 그 영광과 소유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인생에서 보면은 정말 솔로몬은 복에 겨운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처럼 우리들에게 헛된 인생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강조하는 이 헛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5번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전도서의 곳곳에 바로 이 헛된 표현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인생이 헛되고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헛되라는 이 헤벨이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우리가 숨을 후 내쉴 때 이 후 내쉬는 숨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실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헛되다라는 것은 이 다 쓸데없고 공허하고 비어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뱉은 이 작은 숨, 작은 공기, 어느 누구도 잡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뒤안길에서 이 모든 인생을 바라보니 하는 것 같이 내 손으로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이러한 탄식과 고단한 인생의 푸념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다 피곤합니다. 또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족함이 없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합니다. 또 물도 이리저리 흘러 방향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실체의 모습, 이 본질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때 헛된 인생,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하여 1장부터 우리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아닌 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줄까요? 우리는 헛된 인생, 붙잡을 수 없고 탄식과 고단함의 푸념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오늘 전도서가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헛된 푸념과 탄식이 교차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더 이상 헛된 인생, 허비하고 또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한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방향을 수정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것을 한계라고 받아들이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교회라는 문화에 익숙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직분이 높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실수가 있고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는 완벽해. 내 신앙 괜찮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이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무엇이 나올까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헛된 인생, 헛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정답인 마냥, 이것이 마치 인정받는 삶인 마냥 우리가 여기에 도취되어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손에 물을 다 붓고 있고 손에 물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사실 물은 이 손가락 마디마디 사이로 다 빠져나오는데 말입니다.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실체도 없고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헛된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여기에 우리가 착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것이 전부인 마냥 여기에 목숨 걸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 인생을 어떤 틀 안에 계속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틀이 무엇일까요? 이 죄악의 경향성이라는 타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놓지 못하는 죄의 사슬, 끊지 못했던 죄의 사슬, 이 죄악의 경향성에 우리가 여전히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완벽하다라고, 나는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실체도 없는 헛됨을 전부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예쁜 포장으로 잘 꾸미기만 하면은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스스로의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계 바로 죄악 때문이죠. 헛된 인생, 이 세상을 낙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의 그 성공과 번영만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삶이죠. 이 삶을 요구하는 이 시대 정신에 우리 모두가 지금 다 환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속적 세계관, 가치관에 이미 물들어버린 우리의 실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세상이 기쁘고 좋은 것이죠. 좋아요 이 하나만 눌러주기를 그토록 갈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돌아서면 공허한 것이 우리의 속사람인 것을 우리는 여전히 헛된 한숨만 내뱉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공허함이 우리 안에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기에 우리가 물들어버려 이것이 옳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러한 한계, 헛된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요. 세상과는 다른 발걸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 시선을 어떻게 돌려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은 손에 잡힐 것만 같지만 잡히지 않아서 더 애간장을 녹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그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더 집착하고 결국엔 더 중독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헛된 삶과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다른 것을 봐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바라보는 헛된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육신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두 눈으로는 예수님의 육신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두 눈으로, 두 입술로, 두 손으로, 두 발로, 온 몸과 마음으로 지금 다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헛됨이 주는 이 백지전도에 나온 내용인데요. 죽음, 불행, 두려움, 형벌, 심판,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인생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행입니다. 죽음이고 두려움이고 형벌이고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이 헛된 인생 잘만 포장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모든 세상과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이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지옥으로 계속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축복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의 구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방향,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세상이 보라고 하는 이 시선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선 돌리는 것이 불안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불금인데 이 자리에 오셔서 불안하십니까? 친구들 나랑 놀자고 지금 예배 마치고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야지 이렇게 하신 분 있을까요? 교회 가면 손해볼 것이다 라고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하필 쪽집게 특강은 주일날 있는지 학원 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이는 결과보다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은 이 헛된 인생을 뒤로 하고 손에 잡히는 영원한 생명을 확실한 증거를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삶, 그가 바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보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걸어가는 삶, 세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의 삶,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도 붙잡는 삶,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가 바로 헛된 인생에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과 같은 이 헛된 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께 붙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가장 바른 방향임에도 이 세상은 헛된 것으로 우리의 모든 오감을 다 마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신 이 바른 방향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 곧 우리의 삶에 무엇을 줄까요? 무엇을 줄까요? 이 다른 방향, 이 헛된 것에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돌아올까요? 1번 행복, 2번 불편함. 네,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불편함입니다. 헛된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 버려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우리 안에 바로 행복이 올까요? 물론 행복이 옵니다. 그러나 불편함이 더 많이 옵니다.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화려함과 부요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무엇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불편함이 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이러한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알바를 거절하는 많은 성도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학원 특강을 거절하는 학생들, 더 손해보기 위해서 10분의 1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손길들, 그리고 어떤 이는 안정된 삶보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고요. 가족과 사이로부터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견디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베푸신 이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시선을 돌렸을 뿐인데,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해와 희생이, 때로는 수많은 비난과 조롱이 우리의 삶 속에 엄습해 올 때, 때로는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함이 더 많은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하나님 없는 헛된 삶에서 온 세상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아니 하나님께 붙들린 이 다른 인생, 헛된 세상 속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불편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헛됨과 다른 삶인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러한 행복한 삶을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면 우리 인생의 공허를 끝내 메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채워질 것 같다라는 그러한 환상, 그러한 착각이 바로 헛된 인생이고, 헛된 것을 주장하는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주입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배제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떤 것으로도 메우지 못한 공허만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붙잡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내가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붙잡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의 본성상 이 타락의 경향성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고백같이 헛된 인생에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은 힘들고 지칠 때 부를 수 있는 찬송가 또 찬양이 있으신가요? 세상 유행가가 아닙니다. 이 자막이 없이 그냥 나 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 찬송가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인생 18번 찬송가, 찬양의 곡이 있으십니까? 이 헛됨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겨낼 수 없고 밀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헛됨이 밀려올 때 사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의 한 소절로 부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흥얼흥얼 부르는 이 찬양,
때로는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입술에서 주저리 나오는 기도문, 이것이 헛됨과 허무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구나라는 이러한 확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는 방파제 같다는 사실입니다. 무의식 중에 나오는 흥얼흥얼 중얼중얼거리는 찬양,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오는 이 성결 구절, 하나님께 붙들려 믿음의 삶이라는 이 오늘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낸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몇 곡을 부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내가 이를지 모를 때, 내가 그 환경과 상황을 마주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찬양, 나도 모르게 나오는 기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말씀 암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과 부유함 속에서 내가 돌이키면, 내가 헛됨과 이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부유함 속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면 나는 떨어질 것만 같고 나는 이 세상에서 외톨이가 될 것 같다라는 불안, 두려움, 염려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함이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소망이 없고 죽음과 또 사망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해오는 아주 무서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나 스스로 붙잡을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고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해나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죠.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를 보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헛됨, 숨을 후 내비려내면은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금방 사라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솔로몬이 이미 그렇게 풍요롭고 값진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속히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을 통하여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리라고, 주님께 붙잡힌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이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주님의 품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그가 누구일까요? 주님께 붙들린 자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불안, 두려움, 이것이 왜 오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헛된 것에 속아서 그것이 전부인 양 마냥 불나방처럼 거기에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딘 결과로 답답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면 인내하고 기다림 속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그 다른 인생 불편합니다. 그러나 즐거움을 포기하고 시간과 물질의 희생을 감수하고 주를 따를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십니다.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께 붙들릴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그 기쁜 안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불편하지만 오히려 더 단단한 영적인 근육을 우리 주님께서 키워주시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다 희생되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들을 남들 모르게 위로해 주시고, 남들 모르게 채워주시고, 남들 모르게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비로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성도인 양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이 헛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증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변증할 수 있고 복음 전함의 통로로 기꺼이 쓰임받기를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헛된 인생,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할 정도로 헛된 것에 다 취해 있고 헛된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헛된 것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몰려올 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구원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정작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나는 헛된 것을 지금도 붙잡고 있진 않은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헛된 것 때문에 이것을 놓아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것 놓아버리면 불안과 염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 세상 헛된 것을 더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외면하였고 불편하다고 고개 돌렸던 그 불편함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여기 오면 불편하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기 때문에,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불편함의 자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구도 찾지 않았던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이 오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노래 유행가는 그렇게 잘 따라 부르지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가슴을 치면서 주 앞에 부르짖는 찬송가 한 소절 부르지 못하여서 얼버무렸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떨까요? 찬송,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나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한 이 불편함의 자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회복의 자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참된 기쁨과 자유의 자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인생에서 다른 방향의 삶으로 걸어가는 자, 여러분은 얼마나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최근에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한 사람이 그토록 동경하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린 얼마나 품고자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동경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 내 측근, 내 가족,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헛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웃들이, 많은 동료들이 하나님께 붙들릴 한 사람을 주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는 이 헛됨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생은 다 헛된 것이니 알아서 살아라, 자립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헛된 인생이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라. 그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헛된 인생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상이 그토록 불편하였던 사명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피곤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이 다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겠죠. 왜요? 지금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것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고,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로 오늘도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부르셨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달려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날마다 붙잡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 인생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 누구도 작은 부분이라도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야 라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우리의 삶의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와야만 헛된 인생에서 다른 방향, 곧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의 걸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 모든 이들이 외면하고 불편하다고 고개를 제쳤던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인생이 이제는 세상 속에서 변증하고 세상 속에서 간증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